찬송가 41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화요일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확장되고 주의 나라가 더욱더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사정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치 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7대 비전 중에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소망이 넘치는 칭송받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조금 있으면 이제 저와 최호성 목사님이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서 온전히 가정교회 정신을 배워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넬라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지 않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나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분들을 통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을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빛도 없이 세계 곳곳에서 모두리 주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위로를 그 항상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 위에 세워진 이 우리 한국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싸우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편가르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어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나라가 그리고 조국교회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어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실제 소명 가운데 화목하고 소망이 넘치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주님 가운데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막힌 담을 하나님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 화목해가며 주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 몸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온전히 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좋아하는 목사님이 또 하나님 가정교회 컨퍼런스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길 가는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서 하나님 온전히 가정교회 스피릿을 하나님 배워 하나님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어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이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털가죽을 몸에 붙여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는 장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에서가 모세나 다윗처럼 구약 시절에 예수님을 보여줄 만한 예표가 될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는 이 사건 자체는 예수님과 우리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하자 야곱은 그렇게 했다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라고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인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벌, 저주 아래에 있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이 받아야 할 영화와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칼빈은 야곱이 형 대신 축복을 받는 사건을 토대로 칭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칭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주와 영원한 벌 아래에 있어야 하는 자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축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추한 자나 아름다운 자나, 똑똑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차이 없이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다 하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옷 입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역이나 성별, 인종, 학벌, 그 사람의 힘의 유무에 따라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 우월감을 표출하거나 약한 자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인이 되기 전에는 종과 같습니다. 본문 앞에 문맥에서 이 뜻을 생각해 봤을 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닌 종이라는 뜻입니다. 후견인, 청지기, 이 세상 초등학문 이 모두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전과 다를 바 없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유업을 잇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때가 찼을 때 보내셨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지키시며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으셨고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세도 내셨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율법에 매여 영원히 저주받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분의 의를 입었을 때에 그 아들의 영,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원래는 저주와 영벌을 받을 자였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의롭다 칭함 받게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에 그 그리스도의 옷에 맞는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비유가 좀 조악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옷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성인용 옷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옷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갓난아기인 것입니다. 아주 좋은 성인용 옷을 입었으나 우리의 몸은 갓난아기, 어린아이인 것이죠. 그 옷이 잘 맞겠습니까? 불편할 것입니다. 안 맞겠습니다. 세상의 옷이라면 그냥 벗어버리면 될 텐데 우리는 이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옷에 맞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옷이 안 맞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막 지나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옷에 맞춰 성장해 나가면 그 옷은 편해지고 심지어 멋진, 누구나 흠모할 자태를 가진 멋진 옷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몸에 알맞게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혼자서 이 옷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려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도우미를 한 분 붙여 주셨습니다. 그 도우미의 도움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겠죠. 내가 팔 부분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팔 부분이 부족합니다. 팔을 좀 더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리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리가 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가운데 우리에게 붙어 있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고쳐야 될 것, 이 그리스도 옷 입은 곳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어느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입은 옷,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옷에 맞는 사람이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고 벌 받아야 했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심으로 축복받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저주받고 영원한 벌 받아야 될 자이지만 마치 야곱이 형님의 옷을 입음으로 대신 축복받고 영광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영광이요 축복인데 이제는 그 옷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옷에 맞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옷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작은 예수님이 되어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